오늘은 2022년 2월 13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이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외로움과 슬픔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대해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주제는요, 우리 마음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인 억울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죠.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이야기들을 보면요, 억울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다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 흥부와 놀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재산을 형인 놀부가 다 빼앗아간 이야기고요. 춘향전은 갑자기 나타난 이 탐관오리에 의해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콩쥐팥쥐라든지 장화홍련 얘기를 봐도 이 계모가 자기 친자식 아니라고 이 주인공을 너무나도 학대하고 괴롭히는 이야기들이죠. 그나마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 억울했던 사람들이 행복을 되찾기라도 하는데, 이 장화홍련전 이야기에서는요, 계모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매가 귀신이 되어서 그 고을에 새로 부임하는 사또들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또 억울하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참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우리 인간에 대한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들을 안 당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오늘날에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서운하고 또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 주간 동안 경험했던 억울한 일들, 또 서운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풀어주시는 분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귀한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었던 그런 답답한 경험들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한 주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순서 속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에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예, 우리 함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김효한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주님, 무서운 질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가나안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 질병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지키며 건강에 유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 아버지 보살핌이었고 아버지 사랑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주님 처형당하시던 날 모두 도망쳤던 역사적 그 사실 앞에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모쪼록 우리 믿음이 주님을 위해 죽음까지 각오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떠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믿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떠나실 때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땅에서 주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 있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썩어가는 곳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주님 향기 풍기며 살게 하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영접받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우리 가나안 제단도 잘 보살펴 주시어서 믿음의 식구들이 날로 늘어나고 더 활발하게 찬양하며 더 열기 넘치는 신앙 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두고 온 조국 위에 기도합니다. 모쪼록 올바른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되어 좌경화되어 가본 조국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세계를 영도하는 패권 국가로서의 지도력을 원만히 발휘하게 하옵소서. 선포할 말씀 들고 단에 서실 이 목사님, 또 도우시는 사모님, 주님 장중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 귀한 말씀 힘있게 전하게 하옵시고 함께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 정성 모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문순창 권사님과 장미연 집사님 계시는 포틀랜드로 신방을 가셨었습니다. 가는 데만 이제 1박 2일, 오는 데도 1박 2일이 걸렸었는데요. 그 여정 중에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분들의 은혜로운 찬양 같이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혼하여 넘어질 때면 아까워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문건사님과 장미연 집사님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왔는데 우리 또 문건사님 목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찬양에 함께 해주신 모든 남성교회 분들 또 인솔해 주신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겪으며 살고 있지만 주님,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능히 이겨내고 오히려 주님께 더욱 영광이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5장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가 또 여러 번 풀려났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갇혔을 때는요, 이제 요새 말로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나오듯이 그 성읍에 약간 소동을 일으켜서 임시로 갇혀 있었던 거고요. 이번엔 좀 심각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정식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즘이야 이제 구속당하고 나서 며칠 내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한이 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재판을 못 받으면 끝도 없이 감옥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상황이 굉장히 재판받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았었죠. 예, 바울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또 당연하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가 예수님의 참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거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밖에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산더미같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갇혀서 한없이 기다려야만 하니 무척이나 답답하고 또 억울했을 겁니다. 또 하필이면요, 이때가 당시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이 총독이 바뀌는 시점이어서 보통 때보다도 재판이 열리기까지 훨씬 더 많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은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바울 이전에 이것과 거의 똑같은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누구의 재판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이 로마에서 온 총독이 재판을 진행했고 고소 내용은 예루살렘의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이거 누구의 재판이죠? 예, 바로 예수님의 재판 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 때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아무리 봐도 총독 눈에는 무죄로 보였었지만 결국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요,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한번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때 재판과 이 바울의 재판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는 달리 바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이었다는 겁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그걸 알고서 바울을 그냥 풀어주려고 했었죠. 아무리 봐도 바울이 억울하게 잡혀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예, 바울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잡힌 거기 때문에 굳이 침묵하고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빨리 재판을 끝내고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자, 이 자리에서 자긴 죄가 없다고 해명하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때처럼 침묵하고 그 재판 결과에 그냥 순종하기로 맘먹었을까요? 자, 이 바울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서운함을 느꼈을 때 생기는 감정이죠. 뭔가 조금만 서운한 일을 당해도 마음속에 이 억울한 감정이 확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령 누가 먹을 걸 줬는데 저 사람한테는 이만한 걸 주고 나한테는 요만한 걸 줬다. 예, 그럼 저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이 서운함이 드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형제들끼리 혹은 자매들끼리 뭐 먹을 걸 나누거나 옷을 물려받느니 새로 사느니 하는 문제로 서운할 때가 참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드는 감정이 이 억울함입니다. 왜 쟤는 이만한 걸 받았는데 나는 요만한 것밖에 없느냐 하는 거죠. 예, 형제들끼리지만 이럴 땐 참 서운하고 또 억울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서운한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서운함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자식이 이번에 설날이라고 선물을 하나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저쪽 사돈댁은 훨씬 더 비싼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 우리랑 사돈댁이 뭐 자식한테 뭘 받을 때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법칙도 없는데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서운하게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한테 뭘 물려받을 때 형제가 똑같이 나누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적게 받으면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인간이 참 못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좀 덜 받는 것은 서운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은요, 내가 남들보다 뭘 적게 가져서 생기는 감정만이 아니죠. 내가 당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억지로 겪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억울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도저히 그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이 억울한 마음이 솟아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죠. 예전에 이제 1980년대 경기도 화성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영화 살인의 추억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이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도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죠. 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범인이 하도 안 잡히니까 이 형사들이 답답한 마음에 무당까지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형사들 입장에선 범인을 잡았어야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린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이분은 이제 당시에 22살이었는데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에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과학 수사 같은 게 아직 없었을 때니까 뭐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경찰로부터 온갖 고문과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고 결국 이 윤 씨는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범수로 가석방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계속 자신의 이제 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마음에 대법원에 다시 재심을 신청했던 거죠. 보통 이미 이제 판결까지 났고 이 처벌도 끝난 사항은요, 웬만하면 다시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 억울한 호소도 그냥 묻혀버린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범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자백했습니다. 특히 이 윤 씨가 범인으로 몰렸던 그 사건도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윤 씨의 무죄도 뒤늦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언제였냐면요, 재작년이었던 2020년 이야기입니다. 즉, 이 윤 씨는요, 이제 80년대 말부터 30년 넘게 이 억울한 죄를 최근까지 짊어지고 살았던 거죠. 자, 22살 때부터 감옥살이를 했던 그는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수사 하나로 그의 청춘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물론 이 윤 씨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그 억울한 마음도 누군가 이제 알아주게 되었고 또 어느 정도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요, 개운하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이제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게 발달해서 이 정도라도 됐지 사실 옛날엔 더 했습니다. 아까 이제 예배 전에 드렸던 우리 옛날 이야기도 그렇고요. 우리 이 성경을 읽어봐도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그런 억울한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꼽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솔직히 스스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로 또 어릴 때 자기가 꿨던 꿈을 철없이 얘기했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종으로 팔린 건데요. 정말 이 순간만큼은 서러움을 넘어서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일이 요셉에게만 일어났겠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사울 밑에 이제 장군으로 있었을 때 사울 왕의 오해를 사서 잘못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왕의 낯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거짓 예언을 하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었죠. 자, 우리 성경 안에서는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심지어 이제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너무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이죠. 아무런 죄가 없었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돌아가시는 세상이니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그냥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천지인 것은 어쩌면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억울한 일 투성이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억울한 일들,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누명을 썼던 윤 씨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 같은 사람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억울하고 서러운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제 먹은 그 나이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계속 겪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런 억울한 일을 겪거나 누구에게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자, 그때 오해도 잘 풀리고 해결도 잘 됩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결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까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장 그 억울함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호소하는 방법이 있죠. 이 오해라는 게 시간이 쌓이고 또 쌓이면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송 같은 데 휘말려서 뭔가 일이 크게 잘못 돌아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그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면 나의 결백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주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백을 주장해도 아까 그 살인 누명을 썼던 윤씨나 요셉처럼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일들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피해를 당해야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바로 사람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내 삶을 계속 보여주면서 나는 원래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 삶으로 그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자, 어쩔 때 그러죠? 뭐 부부관계라든지 친구관계처럼 좀 오랜 관계로 무르익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일일이 뭐 하나 잘못될 때마다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순간순간 행동은 그렇게 보여도 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랜 기간을 들여서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해 설득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방법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야 될 문제겠죠. 우리가 때로는 바로바로 해명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일단은 기다렸다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너가 생각하듯이 내가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어필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해도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기 전까지는요,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뭐라고 이렇게 해도 한마디도 안 지시고 따박따박 따지시던 분이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올라갈 때가 되니까 자,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짐승처럼 그 억울한 상황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명하는 방법이랑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오해와 억울함들이 언젠가 풀리리라 믿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재판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가 고소를 당했으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따박따박 해명하는 방법과 예수님처럼 그냥 침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이 두 방법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억울한 상황을 풀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은요, 완전히 다른 제3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던 그 억울한 순간에 이 억울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어떤 축복의 예비 단계라고 생각지는 못했었을 겁니다. 자, 그랬죠? 자,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어요. 이 억울한 순간에 바로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혹시
지금 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첫 단계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바울 자신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쩌면 처형을 당할지도 모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 이해도 가지 않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즉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어딘가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바울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숨어 있음을 믿었던 것도 대단하고요. 이 상황에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추론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결단력도 참 대단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뭘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어느 지역에서라면 어디서든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총독인 당신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에게, 우리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노라 라고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이 재판장이었던 총독 베스도도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베스도와 이 재판을 지켜봤던 또 다른 사람은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예,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았더라면 그는 그냥 이 자리에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후에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결과를 어떻게 이 바울이 선택을 잘못했던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좀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이 재판을 통해서 석방될 거란 걸 몰랐을 리가 없었겠죠. 예, 바울은 아마도 이 베스도가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던 이유가 뭐였죠? 예, 물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추측입니다만 바울의 이제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일반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로마 황제를 직접 만나서 그 황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 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재판에 올라온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고 믿었고, 바울은 지혜를 발휘해서 로마 황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바울이 꿈꿨던 것과는 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제를 만나서 바로 재판을 받지도 못했었고요. 거의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예, 그 후에 황제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그때가 이제 아마도 네로 황제 때여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그 꿈꿨던 그 시나리오대로는 똑같이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 바울이 꿨던 이 바울의 꿈이 완전히 헛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요,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어느 순간부터는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귀족과 왕족들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때부터 250년이 지나고 콘스탄틴 황제가 다스릴 때 이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바울과 사도들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250년이 지났을 때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모든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억울하게 재판에 끌려왔었던 이 순간에
자신이 그냥 이 억울한 상황을 빠져나오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이 바울의 지혜와 용기가 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오해에 빠졌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정말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도 귀찮고 그렇다고 침묵하고 있자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만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지혜와 용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처한 이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비 단계가 아닐까? 혹시 내가 이 억울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지혜를 발휘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늘 하는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꼭 원치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이상한 상황으로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예기치 못했던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에 여러분의 더 멋진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이제는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을 받는 안타까운 존재이지만 우리의 서럽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억울하고 부당한 순간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주님의 귀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로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으며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항상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을 또한 저희들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물질로 인해서 서운한 일 겪지 않도록, 억울한 일 겪지 않도록 늘 지켜주옵시고 오히려 주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귀한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에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든 또 어떤 복장으로 이 예배에 오셨든 간에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억울한 일, 서러운 일 다 주님의 평안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남성교회 분들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이제 3박 5일 동안의 여정이었는데 무사히 잘 마치고 또 잘 돌아오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셔서 금요일 새벽에야 이제 집에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화면으로 잠깐 봤지만 우리 포틀랜드에 계신 우리 문순장 거사님 또 함께 계시는 또 장미연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반겨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이 두 분을 위해서 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마음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사역이 이번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며 함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계속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별도로 친교의 시간을 갖진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제대로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돌아오기를 또 함께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선교회 분들이 신방을 가셔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목요일 오전에 우리가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정말 그 신방 가신 분들 빼고 다 오셨습니다. 우리 박주희 장로님과 황기문 권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함께 낮에 모였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수요 예배랑 별도로 이렇게 또 낮에 모이는 모임을 또 매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해결되어서 우리가 더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다시 저녁 7시 반에 모임을 재개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못했던 임원 재직회의도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이 전문가들이 1월 달에 예상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 되는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정말 그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대로 이 분위기가 바뀌기를 좀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안전하고 강건하며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다 함께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무리 서운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더 큰 주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고 슬픔에 빠지게 만들며 서운함과 억울함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더 큰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나가기로 깨닫고 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